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수요 채플에 대한 소문을 아세요?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 친구 목사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서 많이 섰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모두가 전부 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하나도 집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야, 나 큰일 났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진짜 큰일이야, 거기 무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할 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권수영 박사님께서, 권수영 학장님께서 저보고 평상시 이렇게 부릅니다. 형 한번 해.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훨씬 늙어 보이죠? 어쩌면 제가 젊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82학번이에요. 제가 82학번 제 동기 또 김상근 교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2달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서 도저히 못한다.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니? 그랬더니 저한테 이 말로 다시 왔어요. 뭐냐면은 삶을 얘기해 줘.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신학과 다니다가 어떻게 다른 길로 가서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나 하는 거를 얘기해 주라는 얘기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했어요. 사실 제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스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하여튼 제 이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를 제가 90년대 중반에 디자인했고요. 아까 유나이티드 웨이라고 세계 최대 자선단체입니다. 5조 원을 모아요, 우리가 1년에. 그 조직의 현직 이사입니다. 아까 뭐 역임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아직도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해 온 거가 있는데, 권수영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가 정리한 건 그냥 정리한 거고 뒤에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구세군 목사들이에요. 구세군 목사들인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갖고 구세군 목사 아들로서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저희 형이 장애인이래 갖고 이제 서원기도를 해서 난 놈이 저예요. 서원기도는 아시죠? 예? 그래갖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목사를 하래요. 그래갖고서는 연대 신학과를 왔어요. 왔는데 재밌기도 하면서 이 질문이 드는 거죠. 저는 강의는 진짜 잘해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좀 있죠? 없나? 근데 강의는 좀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만한 감은 아니라는 거를 진작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목사 아들로서 자라면서 사회복지 고아원을 비롯해서 그런 단체에서 많이 일을 살게 됐어요. 한 10년 살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러다가 제가 졸업할 무렵에 이런 걸 경험합니다. 뭐냐면은 인천에 지금 공단이 많은데, 그때는 우리 공순이 공돌이라고 불렀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분들 공순이 다 티네이저예요. 15살에서 20살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남자들을 우리는 공돌이라고 불렀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와 남자예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독일에
100만 불의 그 프로포잘을 제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훈련원을 세워서 얘네들을 데려다가 이 공순이 공돌이를 데려다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쓰게 됐어요. 이게 이제 기적이지. 그 프로젝트를 그래갖고 한 2년 했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도 새벽돌이에요. 오늘도 아침 6시에 반바지 입고 나왔다가 집을 못 가고 일들이 많아갖고 그냥 걸어놓은 양복 입고 지금 왔는데, 그래서 신발도 보시다시피 운동화예요. 운동화, 구두도 아니고.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냥 혼자 공부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그래갖고 영어 프로포잘을 쓰면서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게 됐냐? 대한민국이 조금 경제 발전이 되면 다른 나라에 손 벌리지 않겠지. 그 길이 올 거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제 전공이 Charity Philanthropy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한 87년부터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들을 많이 관찰을 하게 됐고 연구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한국 사회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사랑의 열매 공동 모금회는 혹시 아세요? 사랑의 열매 달고 다니는 거 알아요? 그건 알겠지. 그게 지금은 1년에 6천억 원씩 모금해요. 그거를 제가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좀 열심히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대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스카웃을 당해서 그쪽 이사를 하고 있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신학에 집중하지 못해서 다른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약을 먹어요. 그랬더니 모든 이 입안이 마르고 그래갖고 지금 계속 물을 먹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물 먹고 싶을 텐데 나만 먹고 그래갖고. 그 구세군 너무 싫어했어요. 그 구세군 아버지 어머니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얘가 기회야. 그래서 아니 지금 와서 보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걸 몰랐어 봐.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갖고 이런 길을 걷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헝그리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헝그리해요. 뭐 이렇게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는 growth and development예요. 성장하고 발전하기.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가기. 그래서 오늘의 그 성경 말씀을 제가 그렇게 잡아본 거예요. 제가 진짜 2달 동안 고민 많이 했다니까. 평상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욕도 엄청 잘해요. 제가 그 이유는 구세군 고아원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터득한 거예요. 생존 전략으로서 고아원 애들을 눌러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없어져. 그래갖고 지금까지 내 수업에서도 아마 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내가 욕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신학과 이 새끼들 어떻게 내가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을 나눌까 했었을 때 그 고민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11장 9절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석하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걸 저는 내가 나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일까? 지금의 나는 나지만 뒤에 내가 이룰 나는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게을르지 말자. 그거를 향해서 즐기자. 요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사실 말씀 다 나눴기 때문에 끝내도 되긴 되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하고 돈을 받아요 오늘. 그래서 돈값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 온 거 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너무 많아요. 금수저, 흑수저, 이생망, N4 세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저도 역시 흑수저였기 때문에 여러분 구세군 목사가 얼마나 가난하고 처절한 줄 아세요? 진짜 짜증나거든. 그래서 내 마음에는 짜증이 엄청나게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는 빌 게이츠가 한 말을 잊지 않습니다. 삶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그거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 저는 믿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조금이나마 공평한 게 뭐야? 저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은 이것도 완벽하게 공평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이란 자본은 공평해요. 안 그런가요? 기래 안 기래요? 여러분 한번 자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하면 우리가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경제 자본이에요. 돈.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이에요. 교육.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회 자본이에요. 그거는 뭐 서로 상호 간의 신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요. 다음에 심리 자본이에요. 마음 센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공평하게 축적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만큼은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뭐라고요? 시간 자본.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 자본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나가야만 할 것인가 했을 때 다시 빌 게이츠로 가면은 빌 게이츠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성공? 이거는 자아실현을 성취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를 디파인 할 때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뭐 되기? 내가 나 되기예요. 내가 잠재하고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런 표현을 써서 성공을 자아실현을 하는 게 바로 성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티브 잡스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갈망하라. 무모할 정도로 갈망하라. 그러니까 나의 잠재성에 대해서 갈망하는 게 인간된 도리고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읽게 된 프랭크 마텔라라는 행복학자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정리한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두 가지인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자아실현의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행복이래요. 결국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베스트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함의 감정을 더 느낀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정리를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나 되기를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게
여러분들 아마 머리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복잡했어요.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이게 내가 사회복지를 하면은 고아원 원장 하는 것일까? 양로원 원장 하는 것일까? 그게 나의 최종적인 것일까? 신학을 하면은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일까? 내가 신학자가 되어지는 것일까? 그게 나의 최종. 근데 세상은 그렇게 머리로다가 생각해서 이렇게 보여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피터 드러커라고 매니지먼트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매니지먼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터 드러커는 현대 사회에서 프로의 길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프로로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두 가지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한 손에서는 생산성을 잡아야 된다. 다른 한 손에서는 자아실현을 향해 나가야만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전 둘 다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생산성을 잡으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사회에서 딴 일을 하든지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하는 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만 다음이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아실현의 길을,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자아실현을 안 하면 그거는 살아있으되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떠오를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피터 드러커가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냐면요, 목표와 비전을 항상 찾아보도록 노력한다.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 나의 비전이 뭔지, 나의 미션이 뭔지.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도 자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남을 성장시키고 남을 발전시키는 거를 제가 꽤 잘해요. 그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피터 드러커가 그 제시하는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는 그 길에서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은 목표와 비전을 가져봐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뻥 깔 거예요? 네? 신 앞에서 뻥 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잠재되어져 있는 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를 공부해봐라.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너무 많은 주제들이 우리 옆에 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면서 다 끊어냅니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은 바보 됩니다. 뭐 된다고요? 정확하게 발음해 줄까요? 바보. 바보의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주위에 새로운 주제들이 너무 많이 다가와요. 절대 그거를 이그노어하지 말아라. 네 번째, 나를 정기적으로 잘 검토해봐라. 다섯 번째, 비슷한 거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여섯 번째, 나를 평가하면서 내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 사이를 비교하면서 왜 그럴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야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요. 맨 마지막에 저는 사실 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합니다. 성격 엄청 나빠. 다 세상이 알아. 벌써 말투를 보면 알죠. 칼처럼 꽂히잖아요. 그렇죠? 제 말투를 보면 사람들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성격 나빠요. 굉장히 성격 나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팔로워가 꽤 많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타인을 성장시킵니다. 타인을 발전시킵니다. 타인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켰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어. 저는 그 정도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의 의미를 향해서 저희가 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아실현에 대해서 피터 드러커의 레슨을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리더처럼 행동하고 리더처럼 생각하라. 뭐가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행동과 생각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왔어요? 행동이요.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요, 움직이질 못해요. 또 생각을 너무 안 하면은 일을 어떻게 하게 되죠, 여러분? 그르치게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번부터는 밖에 나가서 행동으로 배우세요. 행동했었을 때만이 세상이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제가 이래봐도 교수 짬밥 25년 차예요. 젊어 보이죠? 권수영 교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그냥 내가 살면서 느낀 게 뭐지? 먼저 행동으로 많은 거를 부딪히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연습.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나가서 많은 그것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학만 공부한 사람을 저는 신학 바보라고 부릅니다. 사회복지만 공부한 사람을 사회복지 바보라고 부릅니다. 현대 학문 세계는 더 이상 한 학문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좁혀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 하는 애들한테도 심리학 들어봐, 경제학 들어봐, 정치학 들어봐, 행정학 들어봐, 사회학 들어봐, 이런 식으로 폭을 넓혀서 공부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 11장 9절이 우리한테 주는 게 무슨 것일까? 성공, 행복? 쫓는다고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는 것이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 결론은 이게 내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은 제가 또 좋아하는 말 하나 소개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직을, 사회복지학과 교수직을 맡겼어요. 원장직 맡겼어요. 잠깐 있다 가는 놈이에요. 이 시간을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귀중한 시간을 맡겼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해? 그거를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더 디벨롭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냅둬? 이랬었을 때 제 입에서는 욕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맡기신 공평 자본, 즉 우리의 시간 자본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청직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꽤 어색한 해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던데, 저는 저한테는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맡겼어요. 그러면 내 시간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이 여러분들의 학업과 향후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